네, 안녕하세요. 1월 5일 월요일 짱먹가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네, 저는 이제 오늘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단 PCK 몽골 선교사 대회에 주 강사로 참여하게 되고 또 이제 설 목사님 형과 김태현 전도사님 부부가 와서 행정과 그리고 찬양을 함께 돕게 됩니다. 약 50명 이상 정도가 이 몽골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고 저희 교회가 그 숙소비하고 식사비를 다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이제 목회 컨퍼런스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의 그 어떤 한 가정이 이 선교대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이 목적 헌금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일을 선교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이 일이 진행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이 되지만 먼저 이제 와서 아마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그 몽골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소식도 그렇게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전쟁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전히 아주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가나안의 거민들이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의 성이 거기에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인간적으로 도저히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오늘 보게 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이제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그림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앞에는 이제 수많은 전쟁 그 힘이 센 그런 거주민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들을 갖다가 어떻든 간에 전쟁을 벌여야 되는 상황인데 먼저 이제 언약궤가 갔다는 얘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들이 아직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연약함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 자체가 그냥 굉장히 밝은 빛으로 보입니까? 어둡고 힘듭니까? 사실 우리가 인생이 굉장히 어둡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결혼을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아내랑 이제 그 초기에는 이제 많이 싸웠죠. 그랬을 때에 제가 아내한테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살 때에는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는데 자기랑 살다가 보면 내가 굉장히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못된 사람으로 그렇게 나를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각이 든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결혼 초기에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유독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그렇게 깊은 상관이 없으면 나를 되게 좋아하지만 어떻든 서로 간에 연결이 돼 있으면 결국 우리 자신이 그 어둠들을 서로 보여주시면서 스스로에게도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 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써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잖아요. 못 따라가게 되면 자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우리 부부 초기와 같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말씀 수다를 찍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내가 결국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내 두려움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럼 왜 우리는 자꾸 앞에 두려움이 많이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래요. 미래를요. 그러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교회를 건축했을 때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경험을 다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정말 너무나 이 어렵고 힘든 그런 몸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이제는 다 약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경험을 안 한 겁니다. 그럴 때 함부로 얘기해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달라졌다. 저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이 말씀 수다 끝낼 겁니다. 못해요, 제가요. 몸이 약해지니까 이게 벅찬 거죠. 힘들죠. 근데 이게 제가 영원히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자기를 바라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하기도 또 때로는 참 허무하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영적 싸움이든 어떻든 간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주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지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지.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오시는 곳에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니까 물 위로 뛰어내려가죠. 그리고 물 위를 막 걷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죠. 근데 걸을 때는 어떻게 걸었냐면 그것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이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러니까 막 걸어갔는데 갑자기 걸어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물 위를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풍랑이 일고 물이 막 휘어치니까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빠지게 되잖아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지금 미래에 걱정될 일이 많이 있고 염려되는 일이 많이 있고 아파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그때 이제 가나안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그 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바라보고 복음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풍랑이 일 때도 그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인 것을 알고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